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만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우리가 몇 줄을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동안 안식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차례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것은 그 근거는 창세기 1장부터 거기에서 다 근거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첫 창세 때부터 안식일이라는 것을 계산을 두고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엿새 동안은 하나님이 다 필요한 것을 다 짓고 마지막 날에 그 사람을 지었습니다. 그래 놓고 제7, 7일 안식일 날이라, 7일에는 안식일 날이라, 내가 쉰다, 너희도 쉬어라. 내가 이 날에 복 준다, 너희는 그 쉬면서 복을 받아라. 이 날은 내가 특별히 다른 날보다 다르게 구별을 했다 해서 거룩한 날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제7일 안식일을 구별을 했습니다. 그것이 근거가 된 겁니다. 왜 하나님이 7일 안식일을 구별을 했을까? 너희들은 엿새 동안 내가 일한 것처럼 힘써 믿음 생활해라. 순종 생활도 하고 믿음 생활도 하고 힘써 엿새 동안 내가 일을 한 것처럼 너희도 믿음의 일도 하고 순종의 일도 해라. 그러나 제7일에는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크고 아주 필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일은 제7일에는 더 중요한 일을 해라. 무슨 중요한 일? 엿새 동안 네가 할 수 있는 원동력을 받아라. 엿새 동안 하려니까 무슨 힘이 있어야 엿새 동안 하는데 그것을 제7일에는 그 힘을 받아서 엿새 동안 또 일하고 또 그 다음에 제7일에 또 힘을 받아서 그 힘으로 엿새 동안 일하고 그렇게 해라. 그래서 일주일을 한 단위로 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제7일에는 그날에는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겁니다. 능력을 받아서 그 받는 일에 주력을 해서 그 받은 그것을 가지고 엿새 동안 사용을 하는 겁니다. 또 엿새 동안 지나면 그것이 다 소모가 되니까 다시 또 제7일에는 또다시 능력을 받는 일을 해라. 그래서 능력을 받고 엿새 동안 일하고 그 능력을 다 소모되는 그때 또 제7일에는 또 능력을 받고 또 엿새 동안 힘쓰리라. 그것이 하나님에게 복받는 가장 기본으로 창세 때 하나님이 정해서 아담에게
그렇게 그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근거가 돼서 지금도 우리가 엿새 동안 믿음 생활을 하다가 제7일에는 그때는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그 7일 동안 행할 그 믿음의 능력, 그 행함의 능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근거해서 우리는 항상 일주일을 우리의 신앙의 이런 주기로 삼아서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은 빈틈없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이것이 그냥 허물어져 버리면 그 사람이 꼭 무슨 이런 섭생을 자기 마음대로 하거나 그러면 그 사람이 오랫동안 건강을 유지를 못합니다. 먹고 싶을 때 먹고 굶고 싶을 때 굶고 그냥 이틀간 먹다가 하루 또 먹고, 또 어떤 때는 일주일간 안 먹다가 또 하루 먹고, 어떤 사람은 열흘간 안 먹다가 또 하루 먹고, 또 어떤 사람은 하루 먹고 또 일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딱 요 신앙세계에서는 일주일을 단위로 해서 그렇게 사람이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시킨 대로 그대로 했을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이 복이 오고, 그렇게 정한 법칙을 벗어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주신 안식을 배웠고, 그때 실패한 원인도 배웠습니다. 또 구약 교회가 하나님의 받은 안식일도 배웠고, 그때 구약 교회가 실패한 원인도 배웠습니다. 오늘은 신약 교회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안식일, 우리는 어떻게 하면 거기서 성공이 되고 실패하지 않는 요 신약 교회에서 주신 안식일을 이제 지킬 때 그 사람이 복이 되고, 그 안식일을 우리가 가지지 못하면 반드시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 교회는 지금 우리 믿는 사람이 다 신약 교회입니다. 신약 교회, 즉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 대속을 다 완성하신 이후부터 이 세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은 다 신약 교회에 속합니다. 주님 재림하시기까지 신약 교회. 그 신약 교회는 에덴 동산 교회 하나 있었고, 또 구약 교회 있었고, 신약 교회는 이제 마지막 단계라 해서 이것을 말세라 그럽니다. 신약 교회가 이제 끝나면 이 역사세대는 다 종말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젠 다른 이 새 세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새 세계가 오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서 구약 교회를 거쳐서 마지막 신약 교회에서 이제는 마지막인데, 그래서 말세라, 마지막 단계라 그 말입니다. 마지막 단계라. 그래서 말세에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될까?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서 해야 돼요. 첫째는 우리는 구약에서 실패한 것들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부터. 에덴 동산에서 실패한 것에서 벗어나야 되겠고, 구약교에서 실패한 것을 벗어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신약교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또 요구하는 그것을 했을 때, 그 사람은 이 에덴 동산교회에서나 구약교회에서나 그 실패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 사람은 화를 면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 신약교에서 특별히 또 요구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구약교에서 요구했던 것이 아니고, 에덴 동산 교회에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신약교회에서만 특별하게 요구하는 그 요구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만 잘하면, 구약교에서 실패한 거, 에덴 동산교에서 실패한 거, 그거 우리가 다 실패해서 우리가 그걸 하지 아니하고, 신약교에서 특별히 하라는 거, 그것만 하면 신약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이 복은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이 다 하나입니다. 땅의 복을 받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둔하고 이렇게 참 믿음이 없는 자가 그걸 보고 다 믿음으로 돌이키라고, 또 영원한 하늘나라의 복을 줘서 영원히 너가 복되라고, 이런 두 가지 복을 우리가 신약 교회에 지키라는 그 안식일을 지킬 때 이 복을 받습니다. 이 복은, 안식일의 복은 다 근본적인 복이요, 종자적 복이다 그럽니다. 나무로 비유한다면 시와 같은 복이라. 그 나무가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으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나무를 어디서 뚝 가져와서 그렇게 심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나 근본은 씨를 심는 거기서부터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결과가 이루기까지 씨를 심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씨를 심을 때, 심어서 그것이 자라서 줄기가 되고 가지가 나오고 잎사귀가 나고 거기서 열매가 맺히고 꽃도 나고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열매가 맺히기까지는 출발은 어디서 해야 됩니까? 씨앗을 심는 거기서부터 잘해야 되지. 씨앗 심는 것을 건너뛰어 버리면 그는 열매는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나 씨앗 심기 싫다, 씨앗을 안 심을란다 이러면 그 사람은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종자적으로 받는 은혜입니다. 씨앗으로 받는 은혜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출발의 은혜라. 신앙의 제일 근본의 출발의 은혜요, 원동력의 은혜니까 이것이 다 무너져 버리면 그 뒤에 아무리 자기가 열매를 구해도 열매를 얻지를 못합니다. 줄기가 없는데 어떻게 열매가 납니까? 뿌리가 없는데 어떻게 열매가 납니까? 그러니까 씨앗에서 뿌리도 나고 줄기도 나고 잎사귀도 나고 꽃도 피고 이래가지고 맨 마지막에 열매가 탁 맺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은, 하나님이 열매로 주는 이 복은 심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씨앗을 심는 데서부터.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서 종자적 은혜라, 씨의 은혜라 그럽니다. 그래도 오늘도 우리가 일주일 중에 또 안식일을 주셨는데 이것을 종자적 은혜를 받는 겁니다. 이날에 받은 종자적 은혜를 가지고 엿새 동안 믿음 생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엿새 동안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가 되는 그런 열매적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신약 교회에 주신 안식일은 어떤 안식이냐? 어떤 안식? 특별히 다른 안식과 다른 것은 구약과 비교한다면 구약 교회는 이 안식일을 지킬 때 반드시 두 가지를 가지고 지켰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에덴 동산에 주신 것처럼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래라 저래라는 그 율법의 말씀을, 이것을 듣는 것이 안식일 지키는 일입니다. 구약교회는. 거기서 하나 더 필요한 것은 에덴 동산에서 실패해서 더 이상 이제는 사망 속에 있는 이것을 다 구출하는 대속이라는 이 예표, 예약된 이 예표를 제사로 나타났는데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제사를.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반드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것이 안식일 지키는 방법이었다. 그 말이에요. 방법이었습니다. 구약교회가. 그래서 항상 구약교회는 안식일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이 제물을 가지고, 즉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이거를 잘해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지, 이 제사 안 지내면 안식일 지키는 것이 안 됩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또 하나는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는 이 일을 두 가지를 하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보고 안식일을 지켰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제사를 지내는데 이 제사 지내는데 그냥 형식으로 그냥 지어가 실패했습니다. 이 구약교회가. 제사란 것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그 구약교회 죄인들이 거기서 다 사함을 받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냥 제사 지내는 그 형식만 있었지 거기에 대한 실상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의식대로만 했습니다. 의식만 가지고 의식생활만 했다 그 말이에요. 의식생활이란 말은 오늘도 내가 제사 지내야 되겠다 이래서 아무 마음도 없이 그냥 짐승 잡아 갖다 놓고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이 짐승은 무엇이며 이 짐승으로 인하여 피 흘림은 누구의 피를 위한 것이며 이건 주님이신데 주님이 우리 위하여 내 죄에 대해서 피를, 내가 흘려야 될 피를 이 주님이 대신, 하나님이 대신 흘리게 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실상을 생각하면서 제사를 지내는데 실상은 전혀 생각 없이 그냥 형식으로만 지냈으니 나는 제사를 지냈다 그랬다. 나는 제사를 지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제사를 형식으로 지내다 보니까 정성이 다 안 들어가고 뭐가 들어갑니까? 제사 지낼 때 병든 거, 짐승을 잡았는데 제일 집에서 병든 거, 못 쓰는 거, 또 저는 거, 쩔룩쩔룩 저는 거, 어린 양 중에서도 아주 허먹고 점없는 아주 어린 양의 아주 좋은, 제일 좋은 그걸 가지고 제사를 지내라고 했는데, 병들어서 좀 있으면 죽을 거, 쩔룩쩔룩 절어서 이제는 더 자라지는 못할 거, 그런 거를 골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너 제사 지냈다니까. 자, 그래가지고 형식만 제사 지냈지, 그 속에 이 양은 하나님이 우리 위하여 대신 내가 흘려야 될 피를 예수님이 대신 흘렸다는, 그리스도가 대신 피 흘림에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 그 말이에요. 외식을 한 겁니다. 또 말씀을 듣는데도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들으니 그 말씀을 들어도 자기한테는 아무런 믿음의 유익이 되지 않았다. 그 속에 강팍이라는 그런 자기중심, 자기위주, 또 자기 주관, 인간지식, 또 자기 욕심, 이걸 가지고 들으니까 그걸 가지고 아무래도 자기한테 유익이 안 된 겁니다. 이게 외식입니다. 그래서 구약교회는 이것을 다 실패를 했는데, 이제 신약교회에 들어와서는 무엇이 달라지느냐? 신약교회에 들어와서는 즉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이제 어린 양으로 하던 예표하는 것은 완전히 이것은 이제는 그림자로 하던 거, 하나의 예표로 하던 거, 하나의 상징으로 하던 것은 이제는 다 철폐가 되는 겁니다. 왜 철폐가 됩니까? 그걸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 뜻과 정신은 그대로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실제가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예표가 필요해도 예수님이 이제는 실상이 왔으면 이제 그림자는 필요가 없습니다. 실상이 오기 전까지는 그림자를 보고 짐작을 합니다. 이 그림자를 보니까 이렇다 짐작하는데, 실상이 이제 또 와 있는데 그림자를 보고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 그림자라는 것은 실상이 오기 전에 그것을 가지고 실상을 생각하면서 하는 것인데, 그러나 실상이 이제 온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오셨다면, 그럼 이 그림자가 필요 없습니다. 제사 지내는 것 방식이 다 필요가 없습니다. 제사 그래 안 지내도 됩니다. 안 지내고 실제로 예수님을 알고 믿고 바로 예수님을 상대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사도 시몬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생각해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어라. 그것이 제사 지내는 방법이요. 신약교회는 구약교회처럼 이렇게 모선을 떡을 이렇게 하고 짐승을 잡아서 어떻게 하고 이런 절차 다 필요 없습니다. 짐승도 필요 없습니다. 실상이 오셨기 때문에. 실상이 오시니까 이제는 예수님에 대한 그 뜻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가, 어떻게 피를 흘려졌는가, 이런 것을 말씀으로 들으면서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그 보혈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보혈의 은혜를 찬송하면서 그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이렇게 보혈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것이 지금 신약교회가 드리는 제사 방식입니다. 자, 이렇게 제사 드리면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제사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보혈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이 우리 위하여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내가 받아야 될 죄값을 왜 내가 받지 않고 예수님이 대신 받아야 되는지,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는지, 이보다 날 사랑하는 분이 어디 있는지, 내가 이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사랑을 내준데 나는 어떻게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런 것을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 신약 교회의 제사 지내는 거죠. 자, 요 제사를 지내야 되고, 또 하나님이 구약에는 율법을 주었습니다. 이래라 저래라 십계명 포함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이 명령하는 율법을 계명을 줬는데 지금 우리에게도 이 율법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이 계명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이 계명을 자꾸 듣는다 그 말이에요. 이 계명을 들으면서 이렇게 자꾸 듣고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내가 거짓말하지 말아야겠다. 어떠한 이제 복음의 말을 전해야 돼. 참 복음의 전해야 돼. 내가 어떻게 거짓말을 하겠느냐? 이래가지고 9계명도 지키고 8계명도 지키고 7계명도 지키고 이래가지고 제사에 대한 그것도 말씀으로 들어서 거기서 느끼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하는 요 제사 드리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레위기는 제사 지내는 방법에 대한 겁니다. 예수님의 실상이 오기 전까지 구약교에서 필요했던 방식이고 이것을 갖다가 의문에 속한 율법의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율법 중에서도 의문에 속았다. 의문이라는 말은 제사 의식이라든지 절기 때 드리는 제사 의식 또 무슨 안식일 때 드리는 제사 의식 월삭에 드리는 제사 의식 또 무슨 할례에 대한 이런 위한 제사 의식 이런 것을 갖다가 이런 형식과 육체된 거 예수님이 오기 전에 필요했던 모든 것을 규정한 것을 의문에 속한 뭐랬습니까? 율법의 계명이라 율법이라 이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다 폐했습니다. 그 방법이 바뀌었는데 그 방법대로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의문의 문서를 다 도말했다.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오신 그대로 우리가 하면 됩니다. 이제 예수님을 상대해서 주님 날 위하여 어떻게 오셨는지, 뭐 때문에 오셨는지, 그분이 날 위하여 어떻게 희생했는지, 그로 인하여 내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이런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제사, 이걸 신령한 제사라 그럽니다. 이걸 따르면 산제사라 그러고 이 신령한 제사, 산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지금 신약교회가 드려야 되는 제사 방식입니다. 또 말씀을 들어서 계명의 말씀, 의문에 속한 계명의 말씀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이 일반 계명의 말씀, 십계명에 있는 것처럼 이래라 저래라는 거. 그런 계명을 들어서 그대로 우리가 내가 잘못 지켰네. 한 주 동안 나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네. 이제는 이 말씀대로 다시 살아야 되겠네. 이대로 살 때 하나님이 1000대까지 복을 주고 이대로 살지 않으면 3,4대까지 같이 망하네. 1000대까지 망하지만은 내에 관련된 나를 내 신앙 행위를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자식과 손자와 정손자까지는 내 행위를 볼 수가 있습니다. 3, 4대까지는 자기의 행위를 다 영향이 다 미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영향을 미치니까 그들도 망한다 그 말이에요. 망한다. 내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같이 망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신앙이 자녀의 신앙을 영향을 미친다 그 말입니다.
부모가 잘하면 자녀도 잘하는 영향을 미치고 못하면 못하는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갖춰서 3, 4대까지 망한다 했습니다. 죄 지으면 천대까지 망하는 겁니다. 원래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것은 천대까지 영원토록 망하는 것이지. 그러나 그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3, 4대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 말이에요. 자, 이래서 우리는 구약교회에서 지키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신약교회 지키는 방식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요거 하나. 또 신약교회에 특별히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로 오심으로 인해서 구약교회에 없던 지키는 방식이 있습니다. 지켜야 될 건 뭡니까? 구약교회는 짐승을 잡아서 죽이면 그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짐승 잡아서 죽이면 내 죄가 다 사해진다. 내가 지을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짐승이 죽음으로 내 죄도 같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내 대신 이 죄를 다 사해 주셨다. 죽으심으로 내 죄를 다 사해 주셨다. 요에까지는 같지만은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부활을 하신 겁니다. 부활. 구약교회도 부활이라는 이 예표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전부 잡아서 피 흘림에 죽으심에 대한 것이 위주였지. 그러나 신약교회에 와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어떻게 됐습니까? 부활을 하신 겁니다. 부활을 기념하고 부활을 여기에서 대속이 완료가 된 겁니다. 자, 이 대속의 완료는 죽으심으로 완료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완료가 된 겁니다. 이걸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아, 예수님 우리 위해 죽으셨다. 이것이 완료는 아닙니다. 죽고 부활하시는, 그래서 신약교회에서는 부활까지 포함해서 이 부활은 하나님이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려셨다. 누구 위해서 살렸습니까? 우리 위해서. 예수님 다시 살려야 우리도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우리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죄가 없대서 다 부활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들어가야 부활이 됩니다. 생명이 안 들어가면 아무리 죄가 없어도 생명이 들어가지 않으면 부활이 안 됩니다. 그래서 먼저 죄 없도록 만들어 놓고 의가 있도록 만들어 놓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이 생명을 넣어준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넣으니까 죽은 예수님이 살아나신 겁니다. 이건 누굴 위해서 그런 겁니까? 최종적으로 우리 위해서, 우리를 죄 없도록 만드시고 우리를 죽으심으로 어렵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시키기 위해서 우리 위하여 대신 부활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부활이 되는데 우리도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목격을 합니다. 죽으심은 누구나 죽었다 알지만은 부활이라는 것은 사람이 죽었다가 살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은 전부 다 참 명언이요, 참 좋은 말씀이요, 그렇게 참 진리의 말씀을 했지만 실제로 죽어가 살아나는 길은 없지 않느냐. 과연 예수님 말씀이 참이냐 거짓이냐. 이 모든 관심이 그 당시에 부활에 다 쏠려 있었습니다. 그 모든 정권도 예수님이 정말 부활한다니까 부활하겠느냐. 그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들도 부활하겠느냐. 제자들도 설마 부활하겠느냐. 다 이렇게 제자들은 다 믿지도 않았고 그 모든 바리새인이나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도 물론이고, 근데 만약에 부활하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해서 지금 제사장들은 얼마나 그것이 또 마음에 염려가 됐는데, 그런데 실제로 부활했다 그 말이에요. 이 부활 사건은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에서는 최고 큰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서 제일 큰 사건이에요. 자, 예수님이 우리가 대신 죽었다는 거, 이것이 제일 큰 사건. 그 다음 사건은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는 거. 자,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되는 거, 이거보다 더 큰 자기한테 관심사가 있습니까? 부자 되는 것도 관심사고, 그 사람이 뭐 병들었는데 고치는 것도 관심사고, 근데 부자 되고 뭐 아무리 뭐 그 사람이 병 고치봐도 결국은 죽지 않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도리가 없는 겁니다. 마지막. 그 어떤 사람이 뭐 암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되는데, 어떻게 누가 참 고쳐줘가지고 사람이 너무 고맙다는데, 몇 년 뒤에 보니까, 한 10년 뒤에 보니까 죽었더라고 말이야. 근데 고마울 것도 없어, 실은. 그런데 영원히 죽을 병에 걸린 사람에게 영원히 죽지 않을 병은 아무도 못 고칩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건은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사건이라는 것은 신약교회가 부활을 기념하는 여기까지 해야 그 사람이 그게 신약교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신약교회 안식일은 부활을 기념하는 겁니다. 죽으심에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 우리 위하여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거.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거. 그 사도들은 부활을 직접 다 목격한 사람이요. 부활한 예수님을 다 목격해야 사도가 됩니다. 가룟 유다가 빠지고 그 대신 사도를 한 명 넣어야 되는데 자격이 예수님 초기부터 부활한 데까지 다 목격한 사람 중에서 둘을 추천했습니다. 이 사람이 좋겠다 해서 그 바사바가 누굽니까? 또 바사바 또 한 사람 누구죠? 그 둘을 추천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비 뽑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 하는 거 뭐 다수리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른다. 하나님이 결정해 주옵소서. 그 제비 뽑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빠진 사도를 보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부활을 목격하지 못하면 그 예수님의 그 정인이 될 수가 없다. 아무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죽었대도 뭘 보고 믿느냐 말이야. 우리 위해서 죽었는지 그냥 죽었는지 어떻게 믿느냐. 부활한 그 예수님 보고서야 그때는 의심 없이 다 믿었습니다. 처음에는 부활해도 이 과연 부활한 예수님이 맞는가? 이래가지고 부활한 첫날 그날 저녁에 제자들 10명이 모인 데서 예수님이 부활한 채로 나타났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연 예수님이 맞는가? 설마 예수님이겠느냐? 그런데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고 있고 문을 닫아놨는데 뚝 들어와 있고 이러니까 야 이게 무슨 부활한 예수님이 아니고 영이다 영. 영체가 와서 지금 하는 거지. 보는 것은 실체가 아니라 만질 수도 없는 영체다. 그래 예수님이 만져봐라. 너희들이 네 마음에 지금 내가 부활한 예수가 아니고 하나의 영으로서 온 이런 예수로 너는 아는데 만져봐라. 손 한번 만져봐라. 만져보니까 육체다 그 말이에요. 신령한 몸이다 그 말이에요. 몸. 신령한 몸은 영이 아닙니다. 몸은 몸인데 좀 아주 특수한 몸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안 믿으니까 내한테 먹을 것 좀 갖다 주라. 먹을 것 없느냐라니까 생선 한 토막을 갖다 주니까 그걸 자꾸 잡수셨단 말이에요. 내가 영이 아니고 나는 부활한 예수다. 자, 부활이라는 이것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 이 부활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부활을 인해서 우리가 부활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 사도들이 다 믿은 겁니다. 이제는 마지막 몇 번이나 나타나. 40일 동안 부활한 채로 나타나서 계속 나타나니까 이제는 그 뒤에 예수님이 부활을 다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믿어도 계속 또 의심하고 예수님이 안 보이면 부활한 나타날 때는 믿어도 예수님이 안 보이면 또 의심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몇 번이나 나타나도 마지막에는 이 제자들이 이제는 고기 잡으러 또 갑니다. 아이고 뭐 부활한 예수님 봤지만 또 안 보이니까 또 믿음이 또 약해지니까 고기 잡으러 또 가가지고 고기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또 나타나서 베드로야 네가 지금 고기 잡으면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밤새도록 해도 못 잡았습니다. 네가 나를 보하고 내 십자가 죽는 것도 봤고 네가 부활해서 몇 번이나 너에게 나타나서
내 손에 손바닥도 보여주고 다 했는데도 그래도 믿지 않고 또 고기 잡으러 또 왔느냐. 그때 베드로뿐만 아니라 뭐 요한도 그렇고 제자들이 다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이 고기 잡아라. 그러면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져봐라. 던져보니까 고기 한 마리도 안 잡히던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너무 많이 잡혔다. 아, 이분이 예수님이시네.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저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능력을 보고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인 줄 알고 물에서 그냥 바로 뛰어내려가지고 첨벙첨벙 하면서 이 배가 육지에 닿기도 전에 뛰어내려가지고 예수님한테 갔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한테 가서 이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 위해서 조반을 마련했다. 새벽이니까 아침밥을 준비해가 생선도 굽고 떡도 준비해가 이래가 딱 준비해 먹어라. 예수님이 차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인 줄 알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아무 말도 못 합니다. 부끄러우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거 다 보고 난 뒤에도 고기 잡으러 이 세상 일을 하러 나갔으니까. 그래가지고 조반을 다 먹고 난 뒤에 이제는 다 먹었느냐. 내가 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나는 이제 곧 성천한다. 마지막으로 내가 유언으로 성천하기 전에 마지막 하는 말이 있다. 그게 바로 어린 양을 먹이라. 양을 먹이라. 3번이나 그렇게 했죠. 어린 양, 철없는 양, 장성한 양, 너는 그들을 다 먹이라. 또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서 너희들 동생들 잘 좀 살펴라. 나는 이 세상을 떠나니까 네 동생, 네가 없을 때 네가 잘 좀 살펴서 어린 철없는 동생 좀 잘 살피고, 이제는 젖먹이 동생 잘 살피고, 이제는 좀 장성한 동생도 너는 다 잘 먹여서 마지막까지 너가 좀 잘해라. 이렇게 부탁하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마지막으로 그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성천을 하십니다. 성천하시면서 하는 말이 뭐랬습니까? 이제 부활을 믿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이 내가 죽은 것은 왜 죽었는지, 뭐 때문에 죽었는지 이것도 믿고, 내가 부활한 이 부활도 너는 이제는 믿고, 이거를 단순히 전해라. 전해라. 너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아직도 보지 못한 자들이 너무 많고 믿지 못한 자가 너무 많다. 너희들은 이미 나와 함께 오랫동안 다녔으니 죽은 것도 봤고 부활한 것도 봤고 너희들은 이제는 믿었으니 그렇게 해라. 전해라.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하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가거들랑 무엇을 한다 했습니까? 성령을 보낸다 했어요. 성령을. 자, 왜 성령을 보냅니까? 이제 예수님 봤을 때는 죽으심도 믿고 부활도 믿었는데, 근데 예수님 안 보이면 또 안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데 가지 말고 내가 성령을 보낼 때까지 너희들은 기도해라.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으라. 그러면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을 받으면 네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사마리아까지, 유다 온 땅끝까지, 세계 온 땅끝까지 네가 이 복음을 너희는 그때는 전할 수 있다. 그때는 확신하며 생명을 걸고 너는 전할 수가 있다.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그래 되고 안 받으면 그렇게 못한다. 그래서 신약 교회는 구약 교회와 달리 부활과 성령의 은혜입니다. 이 두 가지가 구약 교회에 없던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을 통해서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고, 증거할 때 너는 두려워서 증거 못하는 너가 되지 말아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령을 받아라. 성령. 성령을 받으면 너는 복음을 너는 땅 끝까지 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성령 받는 것이 신약교회입니다. 부활을 믿는 것이 신약교회예요. 부활과 성령은 신약교회의 가장 큰 변화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실상으로 오셨다는 거, 요거 하나. 실상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 요 하나. 이 부활을 단숨에 증거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제는 열흘 뒤에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한 겁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사람이 다 변화된 거예요. 그때는 성령이 임하니까 그때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도 다 그때 구원을 다 받은 겁니다. 그 이전에는 다 이스라엘 사람 외에는 구원이 없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부터는 이제는 이방인도 세계 땅끝까지 다 복음이 전해져도 그들이 구원받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신약교회는 이렇게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죽으심과 또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이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이것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약교회 할 일이요. 이렇게 하려면 무엇이 와야 된답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 세례. 말씀 세례가 아니고 말씀으로 오는 은혜에 더해서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만 참으로 부활을 믿고 이 부활하신 이 주님을 증거를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겁이 나서 두려워서 이 세상 모든 의식주 때문에 그게 마음이 다 기울어져 버리고 이 세상이 다 두렵고 그래가지고 이 복음을 증거를 못한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리라. 거기나 바울이 그런 거 아닙니까? 바울이 땅 끝까지 다 전했습니다. 로마에 전했단 말은 유럽에 전했으니까 그 유럽이 온 세계에 다 전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신약교회가 해야 될 일은 에덴 동산에서 실패한 그 원인을 알고 실패해서 우리가 다 해결받고, 즉 안식일을 일 안 하는 것으로 그것으로만 대체한 그 외식을 회개하고 그날의 말씀을 듣는 일을 해야 된다. 듣는 일을 하지 않았던 그 안식교회, 에덴 동산교회, 그것을 우리가 신약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안 되도록 해야 되고, 하는 일을 다 중단하고 말씀 듣는 대로 주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구약교회에서 실패한 것은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강팍한 것을 가지고 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신약교회는 그런 실패가 되지 않도록 그것을 조심하고, 또 제사를 지낼 때에 구약교회가 제사를 지낼 때에 형식으로만 지냈다. 형식으로. 그 속에는 실상에 깨닫는 거나 그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우리 죄를 대신 다 했다는 이 깨달음이 없이 제사 지냈던 그것을 회개한 것. 지금 말하면 말씀을 들어도 그는 예수님에 대한 이 사랑과 이 대속의 실상은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건 말씀을 들어서 이 됐다. 뭐 사제칭이 화친 그냥 내가 아니까 됐다. 이것이 꼭 구약교회의 형식적 제사만 다 지내놓고 우리는 안식일에 제사를 지냈다. 이 안식일을 지켰다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실상으로 알고 또 그 다음에 신약교회는 부활을 하나님이 예수님 부활을 보여줘서 부활을 믿어라. 예수님이 죽으심과 그 부활을 함께 믿어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죽으심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부활한 죽으심의 목적은 나중에 부활시키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안 죽었으면 부활을 못 시킵니다. 죄가 있는데 어떻게 부활시킵니까? 죄 문제, 의 문제 다 해결해놓고 하나님의 능력이 와야 또 부활이 됩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부활을 시켰고, 이 부활시킨 것을 이제 됐으니까 너는 너 혼자만 믿지 말고 다른 사람도 믿도록 해라. 믿도록 해줘라. 복음을 전해라.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면 너가 참 부활을 믿고 너가 참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면 너는 항상 겁쟁이고 너는 항상 세상만 생각하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그 대신 내가 성령을 보내겠다. 지금까지 구약에서는 성령은 특별한 경우에만 성령을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특별한 선지자들, 그 중에서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특별하게 아주 그도 일부분만 주었지.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내가 성령을 어떻게 냈습니까? 부어주겠다. 부어주겠다. 조금 이렇게 선지자에 조금씩 필요할 때 준 거 아니라 그냥 물부터 부어주겠다.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선지자 아니라도 이제 갓 믿는 사람이라도 이방인이 이제 믿어도 성령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구약 때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이런 선지자 외에는 성령이 없었습니다. 성령을 못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방인까지도 믿을 다 성령을 받는다. 회개하면 성령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성령의 은혜, 이것이 신약교회의 이것이 큰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신약교회는 제일 큰 것이 구약교회, 에덴동산교회 실패한 거 그거 우리가 다 보충하고 그걸 항상 기본으로 삼아서 그렇게 안식일을 지내고 그 다음에는 부활을 믿는 거, 이 부활을 믿고 부활을 전하는 거, 이것이 신약교회 해야 될 일이요. 이걸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됩니다. 안 받으면 아무도 못합니다. 말씀의 은혜에다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오해는 성령의 은혜는 어떻게 받느냐, 어떻게 해야 성령의 은혜를 받느냐 하는 이것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도를 알아야 성령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